정성욱 박사님을 모실 텐데요. 정성욱 박사님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 복음주의 신학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문이 좌자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흰돌 선교센터와 그 다음에 미국의 덴버 신학교 가교 역할을 하셔서 우리 이광복 목사님의 신학을 전 세계적으로 복음하는데 길을 열어주셨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요. 덴버 신학원의 조직신학 교수이시고 특별히 한국어 어부가 아니에요. 한국어부 학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정성욱 박사님을 소개하겠는데요. 알리스터 맥그레스와 그리고 이광복 목사님 과학신학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부족한 사람을 또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학술대회 저희 동료이자 또 제 선배인 우리 크랙 블럼버그 교수님하고 또 우리 이광복 우리 목사님 또 함께 또 우리 이 박사님 이렇게 네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귀한 이 신학적인 발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가 썼던 이 논문이 여러분들이 지금 읽을 수 있게 지금 소개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 자세하게 안 읽더라도 중간중간에 읽어가면서 코멘트를 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알리스터 맥그레스 그리고 이광복 그리고 과학신학의 미래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알리스터 맥그레스 거기 좀 들어가는 말에 보시면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는 최근까지 옥스퍼드 대학 신학부에 석좌 교수로 재직하셨고 2023년 작년에 은퇴하여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그분이 제 지도 교수님이었거든요. 박사과정에. 네, 그래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왔고요. 맥그레스 교수님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자생물리학 박사학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동시에 신학 작업을 수행하셨고요. 그 다음에 분자생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자연과학자로서 상당한 업적을 이뤘지만 끝내 자연과학자로 남지 않고 신학자로 더 깊은 신학 연구를 통해 조직신학이나 역사신학 또 변증학, 영성신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와 저술들을 출간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자로서 그의 학문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제 최근에 그 과학주의자라는 건 뭐냐면 과학이 최고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성경이 아니고 과학이 최고다라고 하는 과학주의자들 그리고 새로운 무신론자들과의 학문적 논쟁을 계속해서 진행해온 분이십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학자가 옥스퍼드에 있는데 이 사람이 생물학자였는데요. 리처드 도킨스가 쓴 책이 The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무신론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맥그레스 교수님이 The Dawkins Delusion 그 도킨스의 망상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무신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을 펼쳤고 그 외에 히친스나 아트킨스, 블랙모어, 또 헬펀드 같은 또 스티픈 러 같은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벌여서 유신론과 기독교 신앙의 정당성과 정합성을 변호해 오신 분이십니다. 자, 그다음 거기 대충 내용들은요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물론 그다음 패러그래프 넘어와서 물론 그의 개척 작업 이제 과학적 신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셨습니다. 네, scientific theology라고 하는 과학적 혹은 과학신학이라는 새로운 분야 개척하셨고
그분에게 영향을 주었던 분들이 이제 존 폴킹홀. 폴킹홀은 우리 이광보 목사님도 자주 언급하시는 분이시죠. 또 이안 바버, 그다음에 아르서 피칵 같은 이런 학자들이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님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T.F. 토런스 같은 분도요. 자, 한편 대한민국의 이광복 목사님은 최근 15년간 아시아적, 한국적 심성을 가지고 과학신학 분야의 연구를 깊이 진행해 오셨습니다. 이광복 목사님은 알리스터 맥그레스와 같은 전문적인 과학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는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이광복 목사님의 삼위일체 과학 신학적 주장들을 함께 분석하고 그리고 이 두 신학자의 주장들과 업적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서 과학신학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재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맥그레스의 과학신학입니다. 이게 이제 과학신학이라는 책, A Scientific Theology, 세 권이 꽤 두껍습니다. 두꺼운 책으로 나왔는데 이걸 뭐 다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드리기 좀 시간이 좀 그렇고요. 일단은 1권이 부제가 자연에 대한 거고 2권이 실제고요. 3권이 이론입니다. 사실 이 제목도 지금 이광복 목사님이 계속 해왔던 주장과 일맥상통하잖아요. 자연. 제목 보세요. 자연, 실제 비슷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론인데 이론이라는 부분에서는 역시 이제 서양 신학자적인 그런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신학 방법론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맥그레스 교수님이 신학 방법론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과학 신학을 어떻게 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방법론의 입장을 여기서 개진하고 있고요. 자, 그러나 이제 이 책에서는 과학신학적 입장에서 교리적 주장을 펼치진 않습니다. 교리적 주장을 펼치진 않고 있고 방법론으로 일단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맥그레스 교수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과학신학을 이끌어가는 대전제는 자연과학의 방법론과 신학의 방법론 간에 상당한 접점 또는 유사점이 있다는 맥그레스의 확신이다. 그러니까 신학을 해가는 방법론하고 과학의 방법론은 접점이 있고 유사점이 있다. 오늘 아까 우리 블룸버그 교수님도 지금 그 뉴 테스트먼트 신약의 그 상당히 지금 과학적 접근을 한 거거든요. 경험적 접근. 경험적인 접근을 하고 역사적으로 추적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왔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과학적인 이런 방법인데 우리가 앞으로 신학을 할 때도 신학을 자연과학적 방법론과 유사한 그런 맥락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맥그레스 교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3부작을 출간하기 전, 이 과학신학이라는 책을 출간하기 전에 학문적 정지 작업을 위해서 몇 권의 책을 출간한 바 있는데 그것은 교리의 기원이라든가 또 과학과 종교 간 대화의 기초 그리고 토마스 토렌스의 지성적 전기 그래서 The Genesis of Doctrine 그 다음에 Foundations of Dialogue in Science and Religion 또 T.F. 토렌스의 Intellectual Biography 이런 책들을 쓰셨고 여기 몇 권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책 중에 몇 권은요.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학신학을 조술하면서 맥그레스가 증명하고자 한 것은 자신의 그의 확신들 중 하나는 기독교 신학 작업을 더 정당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 작업을 통해 검증된 전제들과 방법론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신학의 연구 대상이 모든 실제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자연과학 역시 직접적으로는 피조된 실제, 즉 자연 질서를 연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실제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술하려는 노력이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두 책의 전통은 뭡니까? 특별 계시인 성경과 일반 계시인 자연, 특별히 자연 이 두 책이라 two book tradition이죠. 그래서 자연이 하나님의 또 다른 책이다. 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또 책이다. 두 책의 전통이 사실은 이제
특별히 영국에서 이 전통이 굉장히 강하게 내려오는데 그걸 이제 20세기와 21세기에서 맥그레스 교수가 그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면서 펼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읽었던 부분에 그 다음 부분에서 물론 이 점에 대해서 불신자들인 자연과학자들은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신앙을 가진 자연과학자들은 자연과학 역시 궁극적으로는 신학적인 목적 또는 의미가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과 자연과학은 접촉점이 완연하다라는 것이 맥그레스의 주장이고 또 제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첫 번째, 맥그레스 두 번째 확신은 신학이 객관적 실제로서의 하나님을 연구하듯이 자연과학은 객관적 실제인 자연 질서를 연구한다. 네, 뭐 당연한 거고요. 그 자연 질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새로운 그 물리학적, 천문학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또 양자 역학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실제를 연구하는 자연과학적 방법과 접근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맥그레스의 주장이고요. 세 번째 확신은 자연과학자들이 자연 질서를 관찰하고 해석한 후 정리한 과학 이론들과 실제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처럼 신학자들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관찰하고 해석한 후 정리한 교리들과 하나님의 실제를 동일시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자연. 맥그레스는 과학신학 1권에서 자연이라는 개념을 추적하면서 자연신학의 재구성을 시도하고 있고 큰 틀에서 이제 자연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Natural Theology를 집대성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퀴나스는 신존재 증명을 주장했죠. Proofs of God's existence, 신존재 증명을 얘기하면서 이제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자연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된다, 증거가 된다라는 주장을 아퀴나스가 했습니다. 뭐 그게 완전히 틀렸다라고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 좋은 또 통찰은 있으니까 아퀴나스가 비록 가톨릭 신학자이긴 하지만 구원론은 심각한 문제가 많고요. 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적 착상에는 동의했지만 인간 본성의 전적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은 고의적으로 자연 계시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억압하고 있다. 네. 로마서 1장 18절 자연 계시에 대한 칼빈의 입장은 아퀴나스의 입장보다 훨씬 부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아무리 혼란스럽고 부족하더라도 모든 자연인조차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조차도 자연 질서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자연 질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the theater and mirror of God's glory.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요 거울이기에 그러하다.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의 심령에 종교의 씨앗을 심으셨기에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혼란스럽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랬고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이 가지는 자연적 지식은 결코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칼빈은 확정을 했습니다. 바르트 얘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바르트와 브룬너 이야기는 뭐 학문적인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칼 바르트의 문제는 칼 바르트가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할 수 있는데 바르트의 문제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에 대한 일반 계시라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의도가 바르트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겠다는 의도였는데 바르트가 너무 지나치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바르트가 결국은 뭘 어떻게 나갔냐면 자연의 계시적 의미를 거부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도 바르트는
우리의 견해와는 조금 더 낮은 견해, lower view of the Bible. Karl Barth's lower view of the Bible.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주의자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주의 개혁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전적인 무오와 영감과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트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성경의 계시에 대해서도 일단은 발트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해서도 일반 계시적 가치를 자연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 뭐 이거는 발트의 큰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고요. 그다음 맥그레스는 아퀴나스의 견해와 바르트의 견해 모두를 거부하면서 그 중간길을 가고 있고, 맥그레스 교수의 입장은 이제 칼빈과 유사한 전통에 서 있지만 그가 칼빈을 넘어 T.F. 토렌스의 주장으로 지금 가면서 자연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는 견해는 일반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일반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개념이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에 대한 개념과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자연에 대한 개념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맥그레스 교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맥그레스는 신앙의 관점, 즉 신적 계시에 반응한 사람의 관점에서만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자연 만물은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을 지시할 수 있다는 토렌스의 주장을 수용한다. 물론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적인 주장을 우리의 성경의 주장과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걸 우리가 제시하면 그들이 믿고 돌아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실제로 넘어갑니다. 2.2.2에 이권에서 피조세계, 창조세계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실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모든 비실제론이나 반실제론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non-realism 혹은 anti-realism을 반대하고, 맥그레스의 주장은 naive realism, 순진한 실제론이 아니고 상식 실제론, common sense realism이 아니라 비판적 실제론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좀 복잡한 논의가 있는데, 일단 핵심은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밖에 이 자연 만물이 우리가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자연 만물이 우리 밖에 지금 실제하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당연히 실제하는 거죠. 자연이 우리가 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이 존재하고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아멘 하시죠? 네, 그거에 대해서 뭐 분명하게 우리가 맥그레스 입장을 우리는 뭐 당연히 지지할 수밖에 없고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논의여서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요. 이론. 그래서 2.3입니다. 맥그레스는 기독교 교리의 의미와 가치를 폄하하고 폄훼하는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는 계시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반성하고 숙고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교리들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이제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한국 교회 안에 조금 어떤 이 저변의 흐름 중에 교리가 무슨 쓸모가 있냐, 혹은 또 신학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쪽에 좀 반신학주의, 반교리주의가 이 저변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잘못된 거죠. 자, 물론 교리를 확립하고 제시하고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 교조적이거나 독단주의거나 권위주의적일 수는 있다 하더라도 교리는 본질상 청중을 침묵하게 하거나 청중의 비판적 사유를 억압하거나 청중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는다. 이게 왜냐하면은 교리를 가르치다 보면은 이 교리가 마치 우리의 자유를, 학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다 보면 거기에만 그냥 우리가 제한된 채로 있어야 되느냐라는 주장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연구와 우리가 인게이지하는 것은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 교리는 후험적으로 형성된다. 아까 우리 블룸버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신약의 주장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경험, experience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맥그레스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3번, 기독교 신학과 자연과학의 유사성을 계속 얘기하고, 그것은 객관적 실제에 대한 탐구다. 예, 맞죠? 우리 객관적 실제에 대한 탐구라는 거, 신학도 성경을 탐구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탐구하는 거고요. 자연과학도 자연의 실제를 탐구하는 것이다는 거. 이건 뭐 너무 분명한 얘기입니다. 후험적이다. 네, 후험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과학은 이제 과학에서 경험이라는 건 실험이죠, 실험. 과학은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험이 이 과학의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실험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경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xperience하고 경험하고 experiment, 실험하고는 비슷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과학과 신학 모두가 사실은 경험이 굉장히, 물론 이제 경험을 다 믿을 건 아니지만 경험의 학문이라는 걸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교리와 이론의 수정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잘 이해하시면은 신학에 수정된다. 교리나 이론이 수정된다는 건 뭐냐면 과학적 이론이 계속 수정되어 왔거든요. 과학적 이론이 뉴토니안 피직스, 뉴턴의 그 물리학, 결정론적인 기계론적인 물리학이 21세기에 와서 relativity, 그죠? relativity theory. 그다음에 우리 그 상대성 이론이나 또 indeterminacy theory, 불확정성 이론이나 그 외 다양한 이제 양자역학 이런 이론으로 과학적 교리도, 과학적 지금 이론도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교리도 교리의 핵, 코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교리에 대한 진술이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진술보다 좀 더 정교하게 발전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거부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신학은 과거 옛날 거 우려먹고 끝내야 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만 그것이 현대의 맥락에서 더 세련되게 계속해서 재진술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진술. 네, 그런 부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신적 계시에 대한 관찰과 해석의 결과가 달라지면 교리도 수정될 수 있고 수정되어야 한다. 신학이 창출하는 교리의 수정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는 가능성. 자, 교리가 수정된다고 해서 복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네, 아시죠? 네. 자, 내용상 똑같은 교리라고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 교리의 진술 방법은 달라질 수 있고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 네, 이거 중요하고 이것은 이제 맥그레스 교수님이나 저나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바고 우리 이광보 목사님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교리의 모든 부분이 가변적이라는 말은 아니다. 교리의 내용과 진술 방식은 신적 계시에 대한 더 정확한 관찰과 해석의 기초에서만 수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 사도신경 내용은 거의 수정될 것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신적 계시와 일치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해석은 카톨릭이나 정교나 우리 개신교와 다릅니다. 해석이 달라지죠. 그러나 사도신경의 진술은 우리가 볼 때 정확한 진술이다라고 보여주고 삼위일체적이고 니케아 신경은 오류가 하나 있었어요. 니케아 신경에 오류가 뭐가 있었냐 하면은 거기 보면 이제 특별히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니케아 신경이 325년이거든요. 325년에 니케아 신경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이 표현은 우리가 그대로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례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죄를 용서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세례는 죄사함의 조건이나 근거가 아니다. 세례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음의 결과요
열매요. 외적인 공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잘못하면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의 세례. 그러면 죄를 용서하는 게 세례다라는 오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니케아 신경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조금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니케아 성경은 너무나 탁월한 신경이죠. 그리고 특별히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볼 때는 니케아 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 타머스 쿤이 주장한 것처럼 과학 이론들은 지속적인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해 왔고요. 과학 이론들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혁명적인 수준. 네. 그 과학 혁명의 구조였죠. 타머스 쿤이 주장한. 그래서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혁명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과학 이론의 지속적인 테스트와 검증은 과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존재론적 본질적 특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의 발전사를 이제 과거 우리 고대 탈레스라든가 또 그 외에 다양한 그 자연 철학자들의 주장으로부터 해서 지금 21세기 양자역학까지 과학의 발전사를 쭉 보면은 과학도 지속적으로 발전한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거와 우리가 지금 함께 공감하는 것은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종결됐어요. 근데 그 성경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성경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이해와 해석은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신학과 자연과학 사이에 유사점이 있습니다. 신학과 자연과학에 그렇게 해서 현존 유사점이 있고, 그 다음 신학과 네 번째, 신학과 자연과학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 자, 이제 중세 스콜라 신학은 철학을 신학의 신여로 봤습니다. 철학이 신학의 신여로 봤어요. 자,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신학을 보조하는 학문으로서 철학은 근본적으로 신학과 대척점에 설 수 없다. 철학은 신학의 원수나 파괴자가 아니다. 철학은 신학의 보조자이자 지지자들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철학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으로서의 철학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무신론적인 세계관으로서의 철학은 유신론적인 세계관으로서의 신학의 적이지 시녀가 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제 철학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하나의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보는 거, 이제 세계관으로 보는 그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가장 강력한 지금 오늘날까지도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철학적인 세계관이 막시즘이죠. 막시즘이란 말을 이제 고상하게 말한 거고, 그걸 조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산주의인데, 이 공산주의는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철학적 세계관으로 지금도 강력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적이죠. 우리의 적입니다. 근데 철학적인 세계관을 의도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세우지 않는 의미에서 철학적인 연구를 철학자들이 해온 연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걸 분석을 해보면 철학이 신학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요. 철학에서 사용하는 논리학을 우리가 차용할 수 있고, 또 철학에서 지금 분석해 놓은 인간의 구조라든가 인간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추리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세계의 구조라든가 도덕법 혹은 자연법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적인 해석을 우리는 세례를 주면 되죠. 성경과 계시로 철학의 세례를 주어 우리의 것으로 통합해 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맥그레스에 의하면 자연과학 역시 신학의 보조자, 지지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과학이란 무신론적 자연주의적 세계관으로서의 자연과학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신학의 보조자와 지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연과학은 자연질서와 자연 만물에 대한 관찰과 해석이라는 원자료와 그 원자료에 기초하여 확립된 과학 이론들을 말한다. 여기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 다 포함되는 거죠. 상대성 이론. 자,
물론 관찰과 해석의 단계에서 과학자의 세계관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적 과학자와 유신론적 과학자가 함께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과 단계에서의 원자료와 과학 이론은 여전히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자연과학은 신학에 유익을 주는 거룩한 시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의 세례를 주면 된다는 거죠. 과학의 세례를 주어서 우리의 것으로 통합해낼 수 있다. 자, 신학의 세부 분야 중 신론, 그 중에도 창조론, 창조신학과 관련해서 자연과학은 여러 차원에서 보조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과학은 필연적으로 신학에 대적한다는 근본주의적 관점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신론적 자연주의적 세계관으로서의 과학주의는 신학의 대적자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고유한 학문적 공헌은 결코 신학의 이름으로 폄하되거나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 신학이 종종 철학과 역사학과 고고학과 언어학과 심리학의 도움을 받고 빚을 지는 것처럼 신학은 종종 자연과학의 도움을 받고 빚을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신학의 특권이자 동시에 의무이다라는 것이. 맥그레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큰 틀에서 볼 때 맥그레스는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 신학과 자연과학의 긍정적인 상호관계, 즉 상보적 관계, complementary relationship을 설정한 전통 위에 서 있다. 그것은 소위 자연 질서와 자연 만물 하나님의 또 다른 책, God's Another Book이라고 보는 전통이다. 그 전통 위에 서서 맥그레스는 자연 질서와 자연 만물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과 결코 대척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고 확신한다. 필자가 보기에 신학과 자연과학의 상보적 관계에 대한 맥그레스의 확신은 바르다. 저 역시 그 관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과 자연과학 간의 상보성, complementarity가 있다는 것은 맥그레스의 통찰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다른 어떤 사상가들보다 그의 통찰은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맥그레스는 기독교 신학과 자연과학 간의 의미 있고 상호 유익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입증했다. 특별히 그가 상당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자연과학자였었다는 사실은 더 큰 무게로 다가온다. 고유한 학문 영역으로서의 자연과학과 무신론적인 세계관으로서의 자연주의 또는 과학주의는 예리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유한 학문 영역으로서의 자연과학의 업적은 존중되어야 하고 진지하게 다뤄져야 한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고 있고 따라서 자연 질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진리를 억압하는 자들은 핑계할 수 없다는 로마서 1장 20절의 성경의 가르침 역시 진지하게 수용되어야 한다. 네. 네,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넘어가서 우리 이광복 목사님의 주장을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이광복 목사님의 삼위일체 과학신학. 신학적 전제는 선대 정통신학의 적극적 수용입니다. 이광복 목사님이 제창해온 삼위일체 과학신학의 전제는 선대 신학자들의 업적을 과감하게 수용하려는 자세이다. 특별히 그는 어거스트의 삼위일체론이 성경에 대한 충실한 해석에 기초한 것으로 수용한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제시한 삼위일체 사역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자연계시와 과학에 대해서 가졌던 자세를 긍정적인 자세였죠. 칼빈의 성경적인 것으로 승인하고요. 통합과 융합의 추구죠. 이광모 목사님은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등 21세기 자연과학의 핵심 분야를 직접 성경의 계시 내용과 통합, 융합해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등 21세기 자연과학 핵심 분야를 신론, 기독론, 성령론 등의 조직신학 특정 분야들과 통합하고 융합해 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2권, 구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성령론의 방향을 21세기 과학혁명에 기초한 실제론적으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정리해 오셨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이광모 목사님의 연구 성과 중 괄목할 만한 내용 세 가지 저서입니다. 21세기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창조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 우주 물리학과 통합하려는 노력이고요. 또 21세기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는 자연과학 분야의 양자역학과 서구신학의 기독론을 융합하여 예수님과 관련된 대부분 교리적 내용, 사역적 내용을 과학으로 보여주고 입증시키는 노력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연력학과 성령님의 세계는 서구 정통신학의 성령론과 성경의 성령님의 은사론 등을 서양 물리과학의 핵심 에너지 및 파동의 세계와 융합하려는 노력. 더 나아가서 동양의 모든 분야 핵심 원리인 기와 성경의 기의 세계를 통합하여 성령님의 사역 세계를 특별 계시에만 아니라 일반 계시 세계까지 확장시켜 다루려는 노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통해 성경과 신학과 성경 밖의 모든 학문, 특히 물리학을 위시한 자연과학 전 분야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해 오셨고, 모든 것의 원인을 밝히는 소위 대통일장은 21세기 모든 분야에서 찾고 있는 핵심이고, 이광모 목사님은 그에 대한 해답이 자신의 저서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증이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광호 목사님에 의하면 양자역학의 최종 목적지는 삼위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이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삼위일체 과학신학의 최종 목적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 양자역학이 주장하는 모든 물질세계의 본질은 첫째 정보, 둘째 생명, 셋째 에너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삼위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에 따르면 물질세계의 첫째 본질인 정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응하고, 둘째 본질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에 대응하며, 셋째 본질인 에너지는 성령님의 기에 대응한다고 보고 계시고요. 이광호 목사님에 의하면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자를 이루는 원인의 원인이요 전지전능성, 창조성, 심판성, 회복성 등 완전 무결한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론이다. 또한 이것은 특별계시 구속사와 일반 계시 창조 자연을 통합하고 융합하는 이론이며, 성경과 자연, 신학과 과학이 통합되고 융합되는 이론으로서 삼일체 본질 실제 대통일장 이론이 개인적 연구 완성의 의미를 가지며 21세기 아시아 한국 신학의 핵심 이론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상징주의 해석학인데요. 이광호 목사님 성경과 창조 자연의 통합, 신학과 과학의 통합을 위한 해석학으로 상징주의 해석학을 주장합니다. 이광모 목사님에 의하면 자신의 상징주의 해석학은 전통적인 모형론이나 예표론을 포용하되 그 한계를 초월하는 극대주의를 지향하고요. 특별히 모형론의 탁월한 모범을 보여준 조나단 에드워즈의 모형론을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드워즈의 모형론과 자신의 상징주의 해석학은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목사님에 의하면 양자역학은 상징으로 통합해야 정복될 수 있다.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 피조세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거서, 하늘, 천국의 세계, 사람의 계획이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룬다. 이를 어찌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1대1로 대응하는 말로 표현하겠는가. 그래서 상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상징을 이해하는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과학의 세계도 삼일체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의 세계를 모형적으로 보여준다. 상징주의 해석의 원조는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도 분명 상징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대체로 다 이해하고 계실 것 같고요. 실천신학을 통합하자. 이광호 목사님의 삼일체 과학신학은 조직신학적 분야인 삼일체로나만 국한하지 않고 설교와 목회 등 실천신학과 계시록 종말론 전 분야까지 아울러 과학과 통합, 융합시키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실제 이에 해당하는 여러 저서들을 출간함으로써 그 연구 성과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방대한 지필과 저술, 이광모 목사님은 삼일체 과학신학 관련 저서만도 60여 권가량의 방대한 내용을 지필하고 저술하였고요. 이로써 21세기 아시아 한국신학 방향으로서 삼일체 과학신학의 모델을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계시며, 물론 이광모 목사님 개인의 입장에서 연구 완성의 모델이다. 자신의 연구가 최고대의 완전을 이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의 연구가
후대 모든 학자들과 주위의 종들에게 있어 연구의 최종 완성을 위한 교두보 또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가입니다. 이광복 목사님의 3일째 과학신학 몇 가지 매우 중요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시아 한국의 감성, 특히 융합적, 통합적 감성으로 엮어진 신학입니다. 이것은 분석적 감성에 의해 지배되어 온 서구 신학에 대한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강점이고요. 두 번째는 서구 신학의 탁월한 업적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열린 자세에서 나온 신학이다. 특별히 그의 신학은 어거스틴과 칼빈과 에드워즈의 신학적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정통 신학을 노정한다. 그런 차원에서 그가 자주 사용하는 거인들의 어깨에 선 난장이 비유는 매우 적절한 비유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서구 신학계에서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상징주의 해석학을 복원시키고 발전시켰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드워즈의 모형론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활용은 서구 신학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적절히 연결시키려는 다리 놓기의 노력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넷째, 특별계신 성경과 일반계신 자연 그리고 신학과 자연과학의 통합과 융합을 추구하는 신학자가 오늘날 매우 시의적절한 공헌입니다. 다섯째, 21세기 현대과학의 꽃봉오리는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의 연구 결과들을 성경과 조직신학의 관점에서 실제론적으로 통합하고 융합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네. 여섯째, 조직신학과 과학의 통합과 융합을 넘어서 그것을 설교와 목회와 같은 실천신학의 영역까지 확대한 것은 주목할 만한 업적입니다. 다만 한두 가지 약점 또는 염려가 되는 점이 있다. 기우입니다. 이것은 이광복 목사님의 언어가 극대주의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주 완성 또는 이루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죠. 물론 개인적인 완성, 개인적으로 이루었다는 단서를 달기는 하였고요. 그러나 자칫 오해가 쉬운 표현들인 건 사실이고, 이광복 목사님이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 청자들은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를 최종적 완전에 도달했다라는 차원으로 높이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교두보나 뒤림판으로 활용하여 후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것을 확신하고 있고 또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자는 이광복 목사님의 완성 또는 이루었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이길 바라고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듣는 사람들은 쉽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광호 목사님이 완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신학적으로 21세기 이 시대가 종말 재림 징조가 대부분 완성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고, 둘째는 과학적으로 양자역학 이후 모든 과학 이론이 완성되었고 새로운 연구가 나오지 않고 융합으로 가고 있다는 점. 셋째, 21세기가 모든 분야에서 원인의 원인인 본질, 완성, 통일장을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완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해하면서 잘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과학신학의 미래, 컨클루전입니다. 신학과 자연과학의 통합은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의 역사적인 시도 이후에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20세기 말과 21세기가 되어서야 과학신학이라는 말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건 이제 알리스터 맥그라스 교수의 업적이죠. 특별히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자신의 주제의 제목을 과학신학으로 명명하였고, 맥그라스는 과학신학을 출간 외에도 현대 자연과학의 주요 분야들 중 특히 상대성 이론, 진화론, 분자생물학, 우주물리학의 미세조정 이론 등을 신학과 통합하는 시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합 시도는 주로 자연과학과 조직신학의 실론 또는 창조론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제 평가고요. 이광호 목사님은 신학과 자연과학의 통합을 조직신학의 기독론과 성령론 영역으로 확대하였고 또 실천신학의 영역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이 사실은 앞으로 과학신학의 미래에 대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신학과 자연과학의 통합과 융합이 단순히 실론이나 창조론의 영역에서 머물지 말고 조직신학의 전체 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과학신학 연구는 자연과학과 기독론, 성령론의 통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연과학과 인간론,
교회론의 통합으로 또 구원론의 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이 엄청 발전하고 급속도로 상용화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는 트랜스휴머니즘, 역시 글로벌 지성계를 강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조직신학의 인간론과 자연과학의 통합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인공지능, 사이보그, 로봇, 인간 복제, 기술 등이 위협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신학자들은 신학과 자연과학 또는 신학과 과학기술의 통합과 융합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의 대로를 닦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 신학과 과학, 특히 자연과학을 통합하고 융합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네. 이 시대 신학과 과학, 특히 자연과학을 통합하고 융합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과목. 알리스터 맥그레스와 이광호 목사님은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신학과 자연과학 통합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연구 업적은 신학과 과학의 통합과 융합을 추구하는 많은 후배들에게 훌륭한 모델로, 자극제로, 도전장으로 역할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복음 진리를 붙들고 분투하는 모든 신학자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과학신학에 대한 연구를 감행하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맥그레스와 이광보 목사님의 연구 업적을 통해 배우고 익힌 바를 각자의 연구와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